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천새도 제식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운명에서의 한날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황폐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윽한 눈에서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충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윽히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보다도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더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을 해보는데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고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해본 분들만이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이곳에 오셨는데 식사 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사랑 나누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도 가슴 절절한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뭐라 그럽니까? 애잔한 사랑이라거나 막 그냥 가슴에 벅차오르는 뭐 안 해보신 것 같이 지금 분들이 그러신데 그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7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습니까? 넥타이가 틀어졌어요.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해졌어요. 반대로 됐습니까? 네. 이게 카메라로도 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디까지 했죠? 70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연세가 되시면 아예 주책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모님 표정이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표정이 그냥 나타나요. 정말 그러고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집사람이 있어서 우리 장모님들이 자꾸 그러시면 장모님은 뭐 연애 결혼하신 것도 아니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부모님끼리 만나서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한 번이나 보셨는지 그리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또 주로 외지에서 이렇게 직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집에 오시고 뭐 그러면서 결혼 생활하니까 제가 돌아보기에 뭐 그렇게 절절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함이 있으시구나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 표정에서.
어느 분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90세 되셨어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래갖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로원에 이렇게 보내보시면 그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늘 옆에 있어야 되죠. 치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흥얼흥얼거리시더래요. 이렇게 노래를. 그래서 무슨 노래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노래야. 그러시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랬더니 아마 요새 그런 노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랬더니 가수 오승근인가요? 돌아가신 김자옥 권사님 남편이시죠?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가요계에 되세요. 그분이 요새 불러서 유행한 노래인데 90세 되신 분이 흥얼흥얼하는데 들어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것만 하시더래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지금의 사랑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봤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이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쫓겨나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됐을 때 떠난 이후에 다윗을 모시고 있던 그 신하가 다윗의 심정과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시온노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떠나와서 갔는데 그 하나님의 성에 가고 싶은데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서 오늘 이 시를 쓴 겁니다. 좀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오늘 가요로 자꾸 가게 되는데 누가 부른지 아세요? 이거 하시는 분은 브라운관 세대 이미자? 조미미. 아주 브라운관 세대들이 조미미. 바다가 육지라면 젊은 사람들 모르죠?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이렇습니까? 바다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 떠난 무두에서 울고 있진 않을 것을 이별은 없었을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배 떠난 무두에서 울고 있지 그리운 서울에 님이 있는데 바다가 앞을 가려서 조미미가 고향이 제주도인가 봐요.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떠난 무두에서 울고 있는 이별은 없었을 것은 그런 세상적인 그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집사람이 여기 있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절절한 사랑을 하다가 여러분 몸무게 빠져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대꼬챙이같이 말입니다. 상사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말이에요. 살 빠지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짝사랑을 하시든지 뭐라든지. 사랑을 하면요 몸에 살이 빠집니다. 아주 대꼬챙이같이 됩니다. 정말. 근데 여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그냥 와닿습니다.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워해서 간절히 하다 보니까 가슴을 찢는 그런 막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 마음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 젊은 커플인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 왔어요? 네. 그런 사람 해봤어요? 얘 말고. 이게 그런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내 사랑아, 내 님이요, 누구시고 이런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냥 지식으로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봄이 돼서 돌아오는 방황하다 꽃피는 봄이 오면 돌아온 그 제비처럼 제집을 찾는데 나는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시가원이 부모 말씀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미국으로 오셨는데 이 첩첩 상중에 들어가서 하시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보통 가게 되면 한 1시간 40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시골에 들어가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찾아가도 한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1시간 걸렸다는 것 같아요. 1시간. 오랜 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거기로 오시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말도 통하지 않죠. 그리고 문화도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는 이렇게 잘 적어를 하지만은 사실은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뭔가 이질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도시로 갔다가 한국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국어로 찬송을 하고 한국어로 설교를 듣고 한국어로 교제를 나누는데 절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다가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줄 아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한국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말로 설교 듣고 똑같은 감성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 받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좀 귀해봐야 돼요. 없애봐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하도 모여있다 보니까는 이 귀한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 아니겠습니까? 한셀 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쓰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산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길을 가면서 시온의 대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순례의 길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순례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걷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성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가운데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 가다 보면은 왜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소설 쓸만한 내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굽이굽이 그렇게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그 순간 어려워서 주저앉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샘이 터지고 샘에서 나오는 그 물로 또 우리가 공급을 받고 마치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듯이 부어지는 가운데서의 그 촉촉함,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길을 걸어가고 또 그런 고비를 지나게 되면 더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되고 그 샘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물을 또 공급받고 그리고 또 울며 절며 걸어가다가 참 소설 한두 권씩은 다 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여름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래서 막 땅이 막 쫙쫙 걸러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겨울 못 미쳐서 이른비가 이렇게 내려줍니다. 뭐 이렇게 장맛비까지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른비가 쭉쭉히 나오게 되면 그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단비를 적셔 주듯이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적셔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맑은 샘이 터지고 이른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랑의 체험이 없으시면은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절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까지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그거를 여러분 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게 보입니까? 아니요. 주위의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 하나만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나를 충족시켜서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7절 말씀에도 우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삶이 공부하고 힘드십니까?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 찾고 있었는지,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그 하루가 이 세상에서 찌끄덕거리고 삐끄덕거리고 그냥 막 다툼과 미움과 막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악을 쓰고 사는 그거보다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의 성전에 사는 날이 더 낫답니다. 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오늘 가요를 갖고 시작해서 죄송한데 저보고 야 요새 내가 아주 좋은 노래를 하나 이렇게 들었어. 옛날에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우리 어머니가 좀 뭉치셔요. 잘 못 부르셔요. 누가 불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누가 부른 건지 아세요? 김종환. 어? 김종환. 아, 가요만 드시네. 김종환. 젊은 사람은 잘 모르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서라도 사랑하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은 그것으로도 나는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짧은 인생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져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아니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점점 다리에 힘도 없어져 가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으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고요. 허리는 구부러져 가고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만나니까 김용기 목사님,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저도 이제 통해서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하사무엘 목사님 젊었을 때 사진을 봤어요. 이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외국 사람 같이 인상이, 세월은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 그렇지만 보니까 요새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건 처음 들으시죠? 모르시면 서유석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너희는 늙어봤냐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젊어봤다는 겁니다. 못 늙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젊어봤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다 지나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고비고비 넘어가는 그 순간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우리가 세상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지. 최선을 살지만은 그 최선을 사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나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샘 교회가 오늘 본문에도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샘이 터져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림을 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으며 그렇게 은혜의 강물에 젖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망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거하기를 원하는 나의 심령을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내 이 심령, 때로는 가슴을 찢는 아픔을 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지만은 많은 장막이 내 앞에 있어서, 많은 장벽이 내 앞에 있어서 나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끌어안고 통곡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를 주님께서 주시해서 보시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